아멘. 여러분 찬양에 많이 은혜 받으셨죠? 뒤에서 들으니까 너무 찬양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 한번 펴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부분은 이 로마서 10장 9절의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리적으로도 핵심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즉 초대 교회, 초기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보았다는 증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 3장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된 그때는 교회도 아니죠. 막 시작된 어떤 모임의 핵심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거기에 누구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였어요?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자기들도 다 아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복음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도 예수님에서 뭐라고 그래요? 약간 좀 미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의 엄마를 우리가 알고 있고 동생들을 아는데 라는 말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믿으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처음 2000년 전에 시작될 때, 그때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한 반발과 그런 공격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사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사도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나사렛 2단 예수, 나사렛 2단 괴수, 예수의 추종자라고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명의 삶을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저는 바로 거기서 제가 목사로 공부하고 살아왔지만, 제가 거기서 이게 제 믿음이 그냥 우리 집안도 믿었으니까 그냥 믿는 이런 게 아니구나. 제가 오랜 동안 방황했던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진지한 신앙적 방황을 완전히 결정한 게 그겁니다. 끝난 게. 이제는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다 역사적 인물이지, 그래 대충 넘어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걸로 하지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가 너희들이 죽였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를 하나 창설하려고 했더라면, 사람들을 모으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사람들을 모으려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사람들 귀에 솔깃하고 편하게 들리는 그런 말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겠어요? 딱 들었을 때 무슨 소리야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겠죠. 야, 예수는 죽었지만 그분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일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잘 믿어보자. 이 말이 낫지.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 이거는 싸우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역사적이라고 말한 게 그냥 뭐 2000년의 일 어떻게, 당장 100년 전의 일도 모르고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안 살았으면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뭐 2000년 전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믿어 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 복음서, 이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의 증거와 기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바로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안 믿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죄송한, 스승한테 죄송하니까 시체 몰래 빼다가 어디다 이렇게 장례시켜놓고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다 내뺐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30일 40일도 안 돼가지고 한 달 조금 지나가지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 내가 봤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처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런 거를 왜 증거했냐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믿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계속했던 초기의 설교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예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예수가 구주인 걸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왜 구주로 믿어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핵심이었고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이거 하나였어요. 예수 죽었다 분명히. 야, 니들이 못 봐가 죽였잖아, 봤잖아, 다. 예수 죽은 건 다 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는 한 120여 명 정도, 수만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그분 나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만난 게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정말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사물이나 보면 자기가 분명히 눈으로 보고 분명히 확인했어도 자기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그대로 증언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 양반이 늦게 오더니 갑자기 흥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때요 여러분? 형사물 보면 자기가 분명히 눈으로 봤어.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 봤어. 근데 그 사람이 뒤로 해가지고 너 그거 하면 너 간다, 조심해. 그러면 증언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잖아요. 뭐 목숨 위험하냐, 조금만 자기 손해가 되면 아예 증언으로 안 나갑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언제 어느 때 횡단보도에서 누구 저 차 간 거 보신 분 후위 살해하겠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봤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아무리 3년간 따라했다고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올 때 다 피해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하면 당장 예수의 도당이라고 당장 죽을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목숨까지 던지며 산다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그리고 그 후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럼 다시 저를 봅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약속으로 죽으셨다가 약속으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다. 부활에 대해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뭐 역사적으로 확실히 증명은 안 되지만 우리 왜 최근에도 어디서 뭐 누가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거 부활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이죠. 아니요. 전혀 믿음이 뭔지 모르고 성경에 말하는 부활이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안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건데 그러면 믿어라.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심을 베드로와 초기의 제자들, 심지어 흔히 일반 역사학자들이 기독교의 기초를 쌓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믿으면 뭐예요? 네 마음에 믿으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마음에 정말 확신하고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예수님에게 행해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을 거셨기 때문에. 다른 것 다 괜찮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고 너희들이 죽였지만 내가 내 아들인 걸 증명해서 살려냈다. 너 내가 한 이 거룩한 행위를 네가 믿으면 그러면 너는 내 자녀다. 심플해요.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에 왜 노뱀 얘기도 했잖아요. 노뱀 얘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면 누구나 다 하겠다. 그래도 자기는 안 해. 아닙니다. 쉽게 두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에서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크게 열어놓으셨다 뿐이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을 크게 여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죄 없이 그리고 오해받게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피를 토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는 그런 거면 누구나 다 믿겠다라고 하지만 그 누구나 다 믿겠다라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네가 정말 그걸 받아들이면, 제가 그랬죠. 오늘 설교에서 믿어지는 게 이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요. 그게 아니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주여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는 예수 믿는 거를 시험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과정을 오늘처럼 뭐 제자 훈련이나 뭐 특별 훈련 막 1, 2, 3 두고 정말 어떤 교회처럼 그냥 저 공동묘에 데려가 가지고 막 엎드려 뻗치고 막 때리고 막 잠 안 재우고 막 똥도 먹이고 막 그거 통과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되면 자기는 정말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뭔가 내가 막 해야지만 그 결과를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가? 저는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내 믿음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그냥 값없이 받아들이는 거. 값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커서 감히 갚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뭐 감사하죠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 중에서 이걸 믿으면 내가 너 내 자녀 삼아주겠다. 천국 하도 무슨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고 말하니까 아니고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 내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아버지 곁이 천국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로마서 10장 9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건 사도 바울이 머리에 앉아가지고 초기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세워야 이게 앞으로 몇천 년 뒤에 막 대단한 게 될 것, 이걸 고민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초기에는 가짜 사도라고 공격을 엄청 받았어요. 그 안에서도. 왜? 자기들은 실제 보고 봤다는 거예요. 보고 만났던 그런.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까지 그대로 다 기록해놨어요. 만약에 성경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면 그렇게 안 써놓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는 걸 거기다 왜 씁니까?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얘기, 사도 요한의 부끄러운 얘기, 마가의 부끄러운 다 써놨어요. 또 초기 교회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지만 얼마나 음탕한 일도 많았고 얼마나 힘든 것도 많았는지 다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는 성령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당회를 했는데 이것저것 의견이 갈립니다. 의견이 안 갈리고 무조건 착착착 맞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의견이 갈려도 우리가 중심을 두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에 합당하냐, 우리가 내린 결정이 성도들을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맞춰가는 거예요. 결정이 되면 다음으로 또 미루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운행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사도 베드로와 초기 기독교의 그 핵심을 바울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당연히 기독교의 핵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쓴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뭘 시인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해야 돼. 입으로. 그냥 속으로 그냥 했다 이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면 이게 왜 중요한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지.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믿고, 믿는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마음에 꼭 믿어져야지만 이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 느낌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막 이렇게 역사하고 하는 것이 늘 믿음으로 느껴지나요? 마음으로? 안 느낄 때 있어요. 느낌도 중요하지만 너무 믿음을 느낌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큰 간절히 하고도 왠지 막 껄쩍지근해. 근데 너무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느낌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막 기도를 세게 했더니 목이 아파. 오늘은 기도 엄청 많이 했어. 그런 느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날은 너무 답답해. 기도가 안 돼. 마음이 막 터져. 몇 시간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기도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침 오늘 나누는 말씀 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 그 말이 뭐겠어요? 상한 심령은 원래 상한 것, 망가진 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양들, 염소들, 뭐 어디가 조금 흠이 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못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사람에게도 선물 안 할 이런 걸 선물하냐? 그게 제사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막 청소하시고 다 장사실 쫓아내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 안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멀쩡히 보이지만은 싸구려, 안 좋은 거, 문제 있는 거 요거 싸게 사가지고 막 제사로 어차피 태워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제사가 많이 무너졌어요. 실은 제사가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거를 받으실 때가 있어. 어떨 때? 마음이 상한 거는 받아요. 마음이 상한 건 뭐예요? 교회 오시다가 주일날 오는데 천천히 가라는데 빨리 가다가 한번 끽 소리 나가지고 한바탕 붙었어. 그러냐 오다가 또 막 마음으로 찌그러 짜그러 해서 당신이 그러면서 무슨 당신이 집사라고 이게 마음이 팍곡해 하죠. 그러면 너는 집사냐 막 이래가지고 한바탕 하고 차 안에서 왔어. 도저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럴 때 있죠. 고개 안 끄덕거려도 돼요. 다 하니까. 저도 그런 데 많으니까. 도저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자, 그러면 1. 나는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 봐 나는 집으로 간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1번, 2번.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2번이에요.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 앉아가지고도 빨리 끝나기만 해라. 이놈의 인간. 이게 문제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하면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제가 그냥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것도 또 뭐라고 제가 또 한마디 했던 게 그게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게 상한 심령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부활이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 말씀드렸죠? 네. 죽었다 우연히 살아난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살리신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살리신 그 증거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던지고 인생을 던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족적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한국교회사를 들은 분들 할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왜 순교했겠어요? 왜? 자기들이 봤나? 누가 한 말을 듣고 그런 거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치 초대교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는 3번의 말씀에 그냥 펑펑 우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오늘날 성령으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2000년 동안 흐르고 와가지고 우리 초대 한국교회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나도 이렇게 믿게 되었다. 이걸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감사해서 와야 돼요.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가 정말 우리 가슴에서 흘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 제자들의 이 갑자기 행동이 확 바뀌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확 바뀌면 보통 무슨 말을 해요? 죽을 때가 됐나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머리만 깎아도 남편들은 덜컹합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네, 저희 와이프는 평생 머리를 안 깎습니다. 왜? 우리는 뭔가 심정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왜 확 바뀌었어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던질 만큼 바뀌었다. 사람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11명의 적어도 가룟 그 11명의 나중에 마티아가 12명의 제자가 자기들이 예수를 보고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것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실제 부활 안 했는데 자기들이 짜가지고 그래도 우리끼리 인간적인 체면이 있지 이렇게 해서 목숨을 던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유대인들은 엄청난 큰 충격이에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예언도 이루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세상에 우리들의 죄까지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 그 약속처럼 예수님의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은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지시고 저주를 받아서 그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너무 끔찍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필이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니까, 귀를 열어주고 깨닫게 하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나중에 가르치고 돼 있잖아요. 뭐라고? 이 말씀은 그때를 위함인 줄 알더라. 이거 언제 아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승천하고 나중에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거기다 각주처럼 붙여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고 또 초대교회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믿는데 저만 제가 그렇게 다시 제 믿음을 완전히 다시 뒤바꾸듯이 다시는 내가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의심은 고사하고 고민도 하지 않으리라 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눕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이론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그런데 그 바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학적인 거, 요즘 말로 학위나 이런 거 다 이거 세상의 똥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바울, 그리고 그 초기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베드로로, 바울로, 주님의 제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주 심플해져요. 야, 그 뭐 박사학위까지 했고, 아유, 지금 나이가 지금 그렇게까지 되셨는데, 아, 무슨 천국 지옥을 믿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좀 그럴싸한 말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니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데 그거 안 믿을 재주가 있어요? 기껏해 이 땅에 100년 살아가면서 뭐 배운다고 해봤자 환경과 상황이 이리저리 바뀌는 인간이, 아이고, 누가 말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의 은혜로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뭐 잘난 말해도 우리가 귀를 이제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이고 사실이고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쓰신 말이 있어요. 앞에 마치 접두사라고 그러나요? 앞에 말하기 전에 왜 관용구처럼 하는 말이 있죠. 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런 말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최소한 복음서에 한 10번은 더 나올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왜 말하다가 왜 흥분되면 때리면 진짜라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내가 진짜 말하는 거다. 참 주님도 참 속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해요? 뭘 시인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시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는 부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그 이름이 역사했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근데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라는 말이. 근데 미국 가면 예수가 엄청 많아요. 호세. 멕시칸도 호세죠. 호세들이 다 예수의 변형된 말이에요. 호세. 다 예수야. 호세. 네, 그런 가짜 말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이게 문화적으로, 역사 문화적으로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시작된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도 로마의 문화권 아래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 일본인 작가가 벌써 20년쯤 됐나요? 오래전에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몰라요. 그 로마 역사를 쓰는데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각 황제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컸고 어떻게 황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쭉 쓴 거예요. 한 15권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15권 언제 다냐 하지 마시고 그냥 1권부터만 읽으면
그 시오노 나나미의 독특한 그 필체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도서관에도 여러분 도서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전된 겁니다. 이전 카페에 있던 그 책들 있잖아요. 그거 어디로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옮겨가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우리 당회실 옆에 큰 장에다가 책들을 다 갖다 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만 들어간 당회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거기 있는 책들을 다 보세요. 또 제 방도 열어놓을 테니까 그쪽에 있는 책들도 여러분이 다 보셔도 됩니다. 확장 이전이라고 아세요? 도서관은 확장 이전. 정말이에요. 거기 보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들을 제가 꽂아놨습니다. 한 번씩 꼭 보세요. 뭐 빌려갈 때 뭐 쓰시고 이렇고 그냥 빌려 가셨다가 거기다 갖다 놓기만 하세요. 자, 거기 보면 시저가 이름이 아니고 황제입니다. 황제. 그런데 이 황제들이 로마의 원로원들하고 계속 정권 다툼, 이 정치 권력 다툼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 황제들이 권한을 점점 강화하면서 자기들을 신격화시키는 일을 자꾸 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로마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 시내에 보니까 근처에 보니까 뭐예요? 엄청난 신들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10,000개가 넘었대요. 일본 좀 아시는 분들 있어요? 일본도 신이 엄청 많다고 그러죠. 그 선교사님에 의하면 몇 개? 80만 개? 80만 개에서 80개도 저기 신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아요. 80만 개. 그래서 그 일본 선교사님께서도 들은 얘기인데 일본은 전도하기가 참 쉽대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 예스를 뭐라 그러죠? 일본 말로? 예 하는 거. 하이. 너무 쉬운 거 생각이 안 나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하이 하면서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막 좋아하고 다 봤는데요. 그 오늘 전도를 100명이나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 집에 초청에 가보면 거기에 막 왜 신들 있잖아요. 자기네들 쫙 있고 그쪽 옆에 또 십자가를 딱 올려놨대요. 이렇게. 뭐예요? 일본인들의 이 종교관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신도 하이 소데스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럼 고맙다는 말인가요? 오늘 제가 일본어 좀 되네. 그래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전시해놓고. 일본의 신관념은 내가 신에서 뭔가 하기보다는 그 신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많을수록 좋아. 그런데 그 신의 개념이 요 로마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얼마나 신들이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붙이다 어떤 신은 쉽게 거시기 신이야. 머시기 신 이렇게 이름 몰라.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이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신을 얘기해 주다면서 예수를 소개하죠. 이제 그건 이제 살짝 비꼬는 거죠. 그런데 그 신들보다도 더 높은 게 황제라는 신격화를 로마에서 점점점 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하필 기독교가 막 증거되면서 퍼지기 시작할 때예요. 당연히 충돌이 되죠. 충돌이. 초기 기독교는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나중에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초기에는. 특히 100년, 200년 네로 황제가 불 지르고 한 것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로마 황제는 자기들이 어떤 신들보다 더 높은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특히 공직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나 로마 황제의 주권 아래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이니 다 Caesar is the Lord.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왜 군교육 현장 우리 다 외웠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오이고 우리 아는 장로님 네. 그런데 우리 군교육 현장을 꼭 외우는 건 아니지만
마치 로마에서는 모든 선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는 누구를 위해 산다? 시저를 위해 산다. Caesar is my Lord. Caesar is the Lord.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다. 이거를 꼭 고백하기. 그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행정 업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로마의 무수히 많은 그 신들, 그 종교를 시저가 다 밑에 두고 장악할 수 있고, 그래야 나라가 하나로 통일된다고 봤던 거예요. 정치적 관점. 그래서 자기가 신의 반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누가 주라고요? Jesus is my Lord.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고백은 나는 비록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여기 살고 있지만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나사렛, 저 예루살렘 어디 저기 이스라엘 거기서 그냥 잡혀 죽은 어떤 정치범으로 알지 모르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나는 이제 Jesus is my Lord.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정반대로 그때만 해도 세상과 하나님과의 나라는 반대, 이렇게 싸우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내 어떤 그 순종과 복종을 선언해서 로마 시대 아래 살아간다면,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여기, 몸은 여기 살지만 우리는 여기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 주인이다. 요 로마 황제의 그걸 반대로 해서 그 대척점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여기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우리가 우리 다 믿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어려움 줍니까? 안 줬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초기 한국 기독교에 초기 박해 들어왔을 때, 제가 이름이 신미양요? 하여튼 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캐톨릭들 많이 왜 처형당할 때 있었죠. 대원군이 엄청 죽였죠. 그때 예수가 주라고 했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도 실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해서 우리가 죽이거나 죽거나 그럴 위협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무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적어도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의 무게만큼은 내가 지고, 그 고백의 가치와 그 고백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될 그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얘기를 여기다 꼭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교회들도 어찌다 한 번씩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거 하면 이제 작정서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이제 가보시면 그러죠. 자 예수 이제 믿는 분들 한번 살짝 손 들어보세요. 남들 볼 거면 살짝. 됐으면 때리십시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걸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비판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는 목숨을 던지고, 한국의 초기 기독교 목숨 던지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왔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가치를 얼마나 주시면, 자 예수 믿는 분 한번 살짝 손들고 살짝 손들고 살짝.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건 아무나 다 올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아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내가 이따 갈게, 이것만 해도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값싸게, 하나님은 값 없게 은혜를 주셨는데, 값이 너무 비싼 건데 우리가 값 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값싸게 만들었다. 이 그 말을 참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만해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주신 구원의 길인데, 그 값없는 은혜를,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건 아닌지. 저는 이런 시간에 우리 가제제일교회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인터넷으로 오는 모든 분들, 또 어떤 장로님은 이거를 이렇게 운동 조깅하면서 듣고 있대, 귀로. 또 저한테 목사 걱정하지 말라고, 잘 듣는다고.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시대에 예수를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와 그 무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그 예수의 주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증거와 어떤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보스다. 나는 그분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한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게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스라고, 제가 좀 쉽게 표현하는 거, 예수님을 내 보스다 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보스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보스를 보스로 대접해야 된다. 제가 왜 좀 우스운 얘기로, 옛날에 왜 어느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 불러서 잔치한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네, 다 잊어버렸으면 저는 또 한 번 합니다. 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더러 이번에 김서방이 승진했는데 어머니 오세요. 뭐 잔치 좀 해야 되는데 어머니 꼭 오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래도 또 내가 가서 뭐라 도와줘야지 하고 올라왔어, 저 시골에서. 근데 몇 시간을 시장을 끌고 다니는데 한마디도 안 물어봐. 지가 다 사. 메뉴도 다 정하고 뭘 하죠 다 정하고. 그럼 집에 가서 좀 뭘 좀 도와줄까 싶었는데, 어머니 손대지 마세요. 자기가 케이터링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요리하는 분들 다 불러가지고 착착착 다 시켜.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온 거야. 제가 그 실제 시어머니를 만났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다시는 며느리 집에 안 간대. 왜요? 이 뭐냐는 거야, 자기를. 그거 왜 불러놨는 거야? 하다못해 어머니 이 콩나물 살까라고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제가 이렇게 안 서운했대. 그 마음 이해되세요? 그렇죠? 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젊은 며느리들, 시어머니를 자꾸 부려먹으세요. 근데 요즘은 또 부려먹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좀 세서, 꼭 애 보는 것만 시켜. 허리 끊어져 죽겠네. 다른 걸 좀, 어머니는 존중하는 걸 좀 시켜야지. 맨 애 보는 것만 시켜. 임신만 하면 어머니 그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그 전화 받는 걸 무서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보스로 내가 대접한다는 것은 주님께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깜빡깜빡하고 매번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라고 내 마음에 뭔가 딱 생각날 때는 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아예 그렇게 믿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또 주님께로 초점을 둡니다. 집중을 두고 또 묻고 나갑니다. 그게 주님을 보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묻고 그분이 성령님이 목사님 저도 해봤는데 이게 뭐 안 돼서 전혀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없어요.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거는 오늘 제가 간증한 것처럼 오랜만이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직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보세요. 자꾸 제 안에 계신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그냥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실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서 해보세요. 계속 내가 자꾸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들면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제가 이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와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의 실질적인 힘과 능력입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Caesar is my Lord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서도 목숨을 던지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때에도 굽히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잘 이렇게 뜨문뜨문하면 아유 그러면 지금은 바쁘니까 일단 시저한테 가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너무 강력히 너무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시저에게 그 위협에 내가 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오케이. 순종, 제가 참 많이 얘기하죠. 순종해야 된다.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정말 순종하시는,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은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알고 공유하고 이걸 누리게 하신 그런 진리에 관한 나눔입니다. 이걸로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유하면서 여러분 실제 삶에서 이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 생활이 힘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가저제일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실제로 운행하시는지가 증거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원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실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신지를 나도 알지만 하나님 늘 새롭게 늘 새로운 경험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 간증하면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 간증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디 가셨나? 예, 교회마다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이제 교인들 간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오면 내가 처녀 때 믿었던, 내가 처녀 때 그때 그분만 나오면 내가 처녀 때. 그러면 그분이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그분 처녀 때 주님이 한번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안 하셨나? 예,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고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간증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이게 우리가 녹화가 돼서 좀 내가 좀 마음이 눌리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저의 실수나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저는 뭐 크게 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기분 나빠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걸 신앙의 유익으로만 들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저는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의 실수나 시행착오나 우리 가정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또 한 번 웃으면서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나? 아이고 참 그 어머니는 참 음식도 참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모르길래 뭐 진짜 그렇게 했죠 뭐. 그래서 그나마도 감사했던 건 그 어머니가 매일 음식을 안 하셨다는 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본인이 마음이 누릴 때 한 번씩 하셨다는 것 저는 감사합니다. 매일 그걸 먹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때마다 시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는 꼭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조용하게 한번 지금이든지 오늘 밤에든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정말 내가 예수를 내가 내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부활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언제라도 저한테 오세요. 언제라도. 그러면 제가 다시 기도해드리고 원하시면 제가 세례도 다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랬죠?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내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예요, 그거. 만약 여러분 중에 또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방송 보는 분들도 저는 생명사만 할 때마다 이 질문은 늘 던질 겁니다. 내가 그때는 좀 잘 몰랐지만 그래도 나는 진지하게 주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영 이게 찝찝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늘 세례도 받기 특히 군대에서 세례 받은 분들 그 초코파이 때문에 끌려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지만 초코파이 먹은 기억만 나지 내가 대체 예수를 믿은지 안 뭐지 이런 분들은 평생 찝찝한 마음 갖지 마시고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그렇다고 집사 10분을 잘라내는 게 아니니까 다시 오셔서 다시 예수 믿고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그럼 제가 다시 세례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목사님 사람들 앞에서 아니 사람들을 왜 바라봅니까? 내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생명을 하면서 앞으로 거론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정말 진지하게 제가 묻습니다.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나 내가 적어도 마음의 확신 이런 것은 안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인 난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다. 세례는 받고 내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다 됐는데 내가 수십 년 믿어왔는데 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찾아오세요.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질문 없는 교회.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진도표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은 3주 회개 신앙까지 끝난 거 이제 4주차 중생과 구원의 확신. 네, 여기까지 다음 주까지 하고 원래 이게 이제 총 12주 코스인데 우리가 길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끊고 하다 보니까 제가 4주 하면 우리는 보통 8주, 9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끊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6월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일단락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기도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걸 또 그 다음 이제 마치 단계가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예수를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의 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은 저 2000년 전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확신하고 그 주님을 만났던 초기의 신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해진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생명의 삶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다시 마음속에 성령께서 불도장을 찍어주시듯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만큼은 주여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힘든 무릎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인심은 바뀌고 환경은 변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향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